아멘. 할렐루야. 교회 행정적으로 이야기하면 오늘이 마지막 날이에요. 그리고 12월 첫 주부터 첫날부터 대림의 절 주님을 기다리며 우리는 아기 예수 그리스도의 성탄을 축하하는 게 아니라 재림의 예수를 기다리는 대림의 절기를 가지고 또 40일 동안 기도하는 가운데 응답 있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하죠. 21절 에녹은 65세에 누구를요? 무드셀라를 낳았고 무드셀라를 낳은 후에 몇 년을요? 300년을 하나님과 뭐 했고요? 누구를요? 아주 평범한 사람 에녹을 우리에게 소개하면서 금년 한 해를 마무리 짓고자 하셔요. 에녹이 우리와 함께 하실 수 있는 것은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어떤 은혜인지 알지 못했지만 그가 한 가지 깨달은 것이 있다면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이 행복한 삶이라는 것을 깨닫게 된 줄로 믿습니다. 금년 한 해 여러분 여기까지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신 하나님께 축복이었음을 기억하고 은혜였음을 간구하는 나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성가대의 마지막 찬양의 소리가 은혜라는 거예요. 바울이 고백합니다. 이 모든 것이 은혜라고 나의 나된 것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고백하면서 그것이 헛되지 아니하여 다른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했으나 내가 아니라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의 무엇으로 은혜였다고. 할렐루야. 그 은혜가 우리를 호위하여 주셨고 할렐루야. 그 은혜가 우리를 건져주셨고 그 은혜로 넘어와서 구원해 주셨다고 고백하는 우리 하나님의 역사를 간증하고 찬양하는 우리 모두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기 무드셀라라는 뜻은 그가 오면 그가 죽으면 보내리라는 이름. 아들을 낳아놓고 죽음에 대한 예언을 하는 아버지. 그러나 그는 하나님의 아버지의 약속을 긴급히 의지했기 때문에 주신 고백이었는 줄로 믿습니다. 무드셀라 그가 오면 죽음이 올 것이다. 그가 죽으면 보내신다는 생명의 소리를 확답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마침내 969세에 그가 죽자마자 노아의 홍수가 이 지구촌에 임하게 됩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죽음의 아비규환에서도 노아의 가족을 구원하신 그 원천머리가 무드셀라라는 이름의 예언의 약속, 우리에게 주신 예언의 약속이 여러분 모두에게 증거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를 영접하는 자들에게는 영원한 생명의 약속을 주시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증거를 갖게 하실 줄로 믿으십시오. 여기 성경에 보니까 어떻게 해야 하나님과 더불어 동행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주님과 동행하는 것은 방향이 아니라 마음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어떻게 동행? 같이 가면서도 마음이 서로 헷갈려 있다고 하면 그 걸음은 결코 온전한 걸음이 될 수 있어요. 마음의 방향이 온전히 하나님과 일체가 될 때 하나님께서 동행하여 실 줄로 믿습니다. 창세기를 살펴보면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22절 무드셀라를 낳은 후에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뭐 했대요? 평범한 우리의 가정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사람들이 뭔가 특별한 것을 원하지만 우리에게 특별한 것은 환난과 시련과 고초였어요. 그러나 뒤돌아본 금년 한 해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시고 자녀를 낳았고 삶을 가져왔다는 것이 행복한 비결인 줄로 믿으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23절 그는 365세를 뭐 했더라? 아이 낳고 살았다 이 얘기밖에 없어요. 그런데도 성경에 기록하는 이름, 이 에녹의 이름은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마음과 뜻을 같이하여 한 걸음 한 걸음 같이 한다는 신앙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었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과 동행할 때 우리는 새로운 비전을 갖고 나의 뜻이 아니라 주의 뜻을 받드는 신실한 고백을 갖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상에서 우리 주님이 고백합니다. 나의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뜻대로 되기를 원하여 하나님의 뜻과 동일한 선상에서 움직이는 예수님의 그 신실한 기도의 고백이 우리에게 용서라는 사죄의 은총을 얻게 하신 놀라운 복을 받은 줄로 믿으십니다. 예수 안에 거룩한 소망을 확인받기를 축원합니다. 교회가 세워진 것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하는 터 위에 세워진 교회이기에 이 교회는 바로 예수님이 주인이 되셔서 주인과 의합하고 뜻을 같이 할 때 승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아모스 선지자는 이야기합니다. 의합하는 동하는 우리의 신앙 고백에서 말하기를 두 사람이 뜻을 같이 하지 않은데 어찌하여 동행할 수 있겠느냐. 의합된 부부간의 관계 뜻이 하나님과 성도의 관계가 하나 되기를 원하는 승리의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21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 다음에요. 365세를 살았다. 365일을 동행하며 살았다는 것. 하나님과 동행하는 성도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 하나님과 동행이 있었기에 여기까지 이루었다는 사실에 에베네셀의 축복을 고백하는 우리들 되기를 원합니다. 365세까지는 어떤 삶을 사는지 성경은 기록하여 있지 않기에 알 수는 없지만 중요한 것은 65세에 무드셀레를 낳고 무드셀레를 낳은 후에 300년 동안 자식을 낳으면서 하나님께서 그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것. 아마도 난산 끝에 났었는지 순산을 했는지 알지 못하지만 무드셀레를 낳으면서 죽음에 대한 비전을 이야기하여 마지막에 죽음에 그가 올 것이라고, 그가 죽으면 보낸다고 하는 비전의 음성을 통하여 어떻게 인생을 살아야 될 것을 가르쳐 주는데 다른 것 없다는 거예요. 평범함 속에서 동행하는 신앙 고백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2024년 시작할 때 이렇게 고백하면서 시작해서 주의 은혜를 뭐하는 사모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이었기에 동행하여 함께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 동행의 발걸음 하나님 지켜주셨고 여러분을 보호하여 주셨고 호위하여 주셨다는 이 사실의 고백을 확인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반드시 영원한 동행이 있어요. 뿐만 아니라 이 동행의 목표가 살든지 죽든지 거하든지 떠나든지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겠다는 여러분의 각오와 다짐을 이루게 되신 응답인 줄로 믿으시고 우리의 삶의 목표를 푯대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소망을 갖고 경주해가는 우리 되기를 원합니다. 그분과 보조를 같이 하여 가까이 하기를 축원합니다. 주께로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니.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 가까운 신앙의 모습을 보여드리는 것. 주께로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하셔요. 베드로가 실패한 인생이 뭔지 압니까? 성경에 보니까 베드로가 멀찍이서 따라왔다는 거예요. 가까이 하여 동행해야 될 하늘의 백성이 멀찍이 떨어져서 주님 따라온다고 하면 반드시 그때 실패와 실수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멀찍이 떨어져 가는 자 아니라 가까이 하여 그분과 동행하여 뜻을 같이 하고 마음을 같이 하여 신앙의 발걸음을 거치는 우리 되기를 축원합니다. 베드로가 멀찍이 떨어졌을 때 어린 여자아이 앞에서 저주까지 하면서 예수를 모른다 했던 그 실패의 인생을 그는 알았어. 그러나 실패를 디딤돌 삼아서 다시는 배반하지 않는 신실한 사랑의 고백자가 된 베드로처럼 우리도 금년 안에 마무리 질 때가 한 주간 남았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사랑의 고백이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고 자녀를 낳았고 365세를 살았다가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그가 데려가심을 보므로 세상에 있지 않는 온전한 하나님의 역사를 확인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365일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는 신실한 고백이 은혜 안에서 이루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성경에 또 이렇게 얘기하죠. 24절 하나님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뭐 하심으로 데려가심으로 세상의 승천의 기록을 통해서 유일하게 예수님의 승천, 엘리야의 승천, 그리고 에녹의 승천을 우리에게 보여준 죽음을 보지 않고 영원한 내세 천국으로 입성하는 승리의 개선문을 열어주신 하늘의 축복이 우리에게도 임할 줄로 믿습니다. 죽음을 보지 않고 승천하는 기록의 이름 에녹의 삶은 평범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평범 속에는 하나님의 진리가 있는데
그것은 동행이라는 겁니다. 주님과 함께 하십시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내가 두렵지 않았던 것은 주께서 나와 어떻게 동행하고 함께 해주셨습니다. 어려운 2024년 일마다 때마다 여러 가지 어렵고 곤고한 일 많았지만 그때마다 우리와 함께 동행하신 그분이 우리를 격려해 주셨고 우리를 다독여 주셨고 우리를 지켜주셨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감사할 수 있는 우리 되기를 축원합니다. 성경 이사야서 31장을 한번 보십시오. 이사야서 31장. (5절입니다) 한번 읽어보실까요? 이사야서 31장 5절입니다. 시작. 예. 예루살렘을 보호할 것이라. 호위하며 건지며 뛰어넘어. 인생은 삶을 통해서 어려울 일이 있으면 세상을 향하여 도움을 청하러 가요. 믿음의 용장이었던 아브라함도 흉년이 되니까 애굽으로의 발걸음을 시선을 돌려요. 그 아들 이삭의 시대에도 그랬어요. 야곱의 시대에도 그랬어요. 믿음의 사람들에게 찾아왔던 시련이 위경은 하나님을 부르는 은혜의 기회로 삼아야지 세상으로 향하여 도움을 청하면 결코 하나님께서 기쁘게 여기지 않는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31장 1절을 다 같이 읽어볼까요? 1절 시작. 도움을 구하러 애굽으로 내려가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은 말을 의지하며 병거의 많음과 마병의 심히 강함을 의지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앙모하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구하지. 나라가 위태로울 때 제일 먼저 생각나는 게 하나님이 생각나요. 개인의 위태로움이 있을 때 그때 먼저 하나님을 찾아야 돼. 이것이 신앙인으로서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선한 동행의 은총인 줄로 믿습니다. 환난 날 나를 뭐하라지요?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여. 이 환난의 목적은 영화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나라 환난이 왔습니다. 시련이 왔습니다. 개인적으로 그렇습니다. 사업이 더 그렇습니다. 이 모든 일련의 사건들을 볼 때 그때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점검해 보려 하시고 그때 도움을 구하러 애굽으로 가는 자가 있고 하나님을 찾아 나오는 자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환난은 곧 하나님을 부르라 하시는 하나님의 선한 신호요 사인 줄로 믿고 위험이 올 때 주님의 이름을 불러 주 앞에 다시 우리의 발걸음을 갖기를 축원합니다. 도움을 구하러 애굽으로 내려가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은 말을 의지하며 병거의 많음과 마병의 힘이 강함을 의지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어떻게 앙모하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그랬더니 어떻게 했어요? 여호와께서도 지혜로우신즉 재앙을 내릴 것이라. 그의 말씀을 변하게 하지 아니하고 일어나서 악행하는 자를 집을 치시며 행악을 돕는 자를. 하나님의 계획은 그 백성인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려고 우리에게 시련을 주었고 아픔을 주었고 곤궁함을 주었고 위기를 주었다는 사실을 비로소 깨닫고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는 우리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성가대의 은혜 찬송을 통해서 모든 게 은혜였습니다. 감사하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서 말하기요 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애금은 사람이요 신이 아니며 그들의 말은 육체의 영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펴시면 어떻게 돕는 자도 넘어지며 애굽을 신으로 여기고 애굽의 도움을 청하라는 어리석은 세상의 도움을 구하는 어리석은 인생을 향해 주시는 말씀. 하나님을 구하라는 거예요. 환난 날 주를 구하는 자에게 구원의 영광의 의를 보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죠. 4절입니다. 시작.
예. 할지라도 그 다음에 이와 같이 나 만군의 여호와가 강림하시오. 오늘 인생의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을 부르는 신령한 결단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분과 동행해야 되는데 우리가 지금 한 걸음 앞서고 있던지 멀찍이 떨어져서 주님을 따르고 있는 우리의 형상의 모습을 보여주세요. 이번에 여행을 통해서 가이드가 이런 얘기를 해요. 가이드 앞을 침범하지 마십시오. 가이드 앞을 침범하는 순간 방향을 잃어버립니다. 나를 바라보고 찾아오십시오. 목사를 들고 나를 쳐다보십시오. 내 앞서 가지 마십시오. 성경은 동행이라는 은혜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그것은 곧 우리에게 주셔야 해요. 뒤떨어 멀찍이 베드로처럼 따르지 말고 예수님을 앞장서서 몸부림쳐 나아가지 않는 신앙의 결단이 꼭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여기 그때 이렇게 얘기하지요. 5절입니다. 새가 날개치며 그 새끼를 보호함 같이 만군의 여호와가 예루살렘을 보호할 것이라. 그것을 호위하고 건지며 뛰어넘어 뭐 할 것이라. 성경은 이를 보호해 주시는 약속이 있음을 믿으시고 위태로울 때 하나님을 바라보는 신령한 고백을 갖기를 원합니다. 도움을 청하러 하나님께 아래에 있는 진리의 약속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이 6절을 또한 이렇게 얘기하죠. 시작.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는 심히 거역하던 자에게 너희가 자기 손으로 만들어 범죄한 우상, 금 우상을 그날에 각 사람이 그 다음에요. 예. 사람의 칼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예. 그의 반석은 두려움으로 말미암아 물러가겠고 그 다음에 기치로 말미암아 놀람이라. 이는 예. 그 다음에요. 전쟁의 이김과 승리는 여호와께 있음을 믿으시고 인생 앞에 찾아온 이 모든 위태로운 위경에서 하나님께로 방향 전환이 이루어질 때 동행의 축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나보다 앞선 자는 이리오 양떼를 타가는 어리석은 자이지만 나를 뒤따라오되 바짝 붙여 같이 동행하는 뜻의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베드로의 인생의 실패는 주님이 그렇게도 신뢰했던 사람이지만 위기가 오니까 멀찍이 한 발짝 멀찍이 떨어져서 주님을 따라오더라는 거예요. 그것도 혼이불로 얼굴을 가리우면서 나는 저를 알지 못한다고 하면서 했던 그 베드로가 주님의 은혜 가운데 다시 한번 또 한 번 기회를 얻어 나를 사랑하고 나를 먹이고 내 양을 먹이고 내 양을 취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으로 새 사명을 감당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사야서 58장을 보십시오. 이사야서 58장. 이사야서 58장 13절입니다. 13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만일 안식일에 예. 그 다음에 내가 여호와 안에서 즐거움을 얻을 것이라. 내가 너를 땅의 높은 곳에 올리고 내 조상 야곱의 기업으로 기르리라. 여호와의 안식일을 지키라는 말은 곧 주일을 성실히 지키라는 하늘의 명령이 바로 동행의 원리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인생에게 하나님 책임져 주시는데 안식일을 십자가로 말미암아 승리케 하시고 부활로서 약속을 주신 주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오늘 주일을 성수하는
신령한 고백이 고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성도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의 집에 가자 할 때 내가 기뻤다 하신다면 여러분은 바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성도의 모습인 줄로 믿으시고 안식일을 귀하고 존귀한 날로 생각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또 한 번 이야기하지만 모여서 예배하는 것, 이것이야말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증표인 줄로 믿으시고 예배하기를 즐겨하는 우리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모일 때마다 예배하며 그 안에 기도와 찬송이 있고 그 앞에 하나님 앞에 헌신의 결심이 있을 때 말씀의 동행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기도할 때 동행해 주시고요. 찬송할 때 동행해 주시는 신령한 은혜가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성경의 약속을 이루게 하시기 위해서 예배 속의 응답이 우리 모두에게 이루어지기를 축원합니다. 로마서 12장을 한번 나가시고 로마서 12장 1절입니다. 12장 1절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축원합니다.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받드는 성도, 여기 하나님이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무엇을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인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어떻게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예배를 통해서 분별력을 키우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내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나는 할 수 없지만 주님 나와 동행하여 함께 해주시면 능히 감당할 수 있는 고백을 갖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형제들아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 그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나를 드리라는 거예요. 내 생각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는 거예요. 내 고집을 십자가에 못 박았고 나를 하나님하고 예로서 화답하여 제물로 드려질 때 하나님 여러분 생애를 참으로 복되게 하실 줄로 믿으시고 함께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이 세대를 본받지 않습니다. 전에는 이 세대를 본받아서 세상의 삶을 취하기를 사모했으나 이제는 세상 것을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 안에서 새로운 비전을 꿈꾸는 예배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주의를 거룩하게 지킬 때 동행하여 주십니다. 예배하는 자와 동행하시고 그런 사람 찾아 그런 사람에게 기름 부어 주시고 그런 사람을 사용하여 주시는 승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성경에 말씀하는 것은 말씀에 대한 확신을 갖기를 축원합니다. 이 말씀이 곧 내게 주신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이 말씀이 어떻게 행하여 역사가 이루어지는지 기대하는 우리 모두 되기를 원합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뭐래 기도하는 자와 동행하기를 원하셔. 찬송하는 자와 동행하기를 원하셔. 성경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와 동행하기를 원하셔. 감사로 영화롭게 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구원을 보여주시는 증거가 있을 줄로 믿으시고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 되기를 축원합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은 예배를 즐겨하셨고 감사를 신실히 여겼고 거룩한 주일의 성수를 기쁘게 여겼고 찬송과 성도 간의 사귐과 교제를 통해서 늘 새로운 승리의 의가 이루어진 줄로 믿습니다. 3절을 또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어떻게 오직 무엇대로 어떻게 믿음의 분량대로 생각하는 지혜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여러분에게 각자 다른 남다른 달란트를 주셨어요. 저 사람하고 똑같은 달란트의 사역이 아니라 전혀 다른 달란트의 사역을 주셔서 그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사역을 감당하되 동행자와 같이 하여 주시고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성경이 같이
5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 되어 서로 지체가 우리에게 주신 무엇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거예요. 사랑에는 뭐가 없어요?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형제를 사랑하며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할렐루야. 부지런하고 성경은 말하지요. 게으르지 말며 열심을 품고 주를 섬겨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성도에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뭐하고? 이 삶이 곧 하나님과 동행하는 성도의 삶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어떤 은혜를 사모하는 게 아니라 오늘 이 성경 읽은 대로 섬기는 일은 섬기는 일로, 가르치는 자는 가르치는 일로, 위로하는 자는 위로의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어떻게? 즐거움으로 감당하는 우리 모두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10절에 형제를 사랑하며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그 다음에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어떻게 환난 중에 참으며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고 할렐루야. 이런 삶이 동행하는 성도의 삶의 모습을 믿으시고 주일 성수와 예배와 말씀과 기도와 찬송과 교제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승리 있기를 원합니다. 14절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15절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16절 시작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랑하는 자들은 너희가 친히 원수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뭐하라고요? 맡기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느니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 숯불을 그 머리에 할렐루야. 그 다음에 뭐라지요? 21절 시작. 악에게 치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이것이 동행자의 고백인 줄로 믿으시고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새가 날개를 치며 새끼를 보호함같이 만군의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보호할 것이며 그들을 호위하고 건지며 넘어와서 구원하리라는 동행의 은총을 확인시켜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일을 성수하게 하신 하나님, 예배를 통해 동행의 증거를 갖게 하신 하나님, 주의 말씀으로 날마다 묵상하며 그 말씀을 지켜 행하는 우리들 되게 하옵시고 기도할 때 동행하여 주시며 찬송할 때 함께하여 주시고 성도 간의 교제를 통하여 증거 있는 삶을 갖기를 원하나이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금년을 마무리하고 새로운 2025년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증거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신실한 고백으로 약속 에녹이 죽음을 보지 않고 옮기셨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는 보이지 아니하였다. 그를 옮기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라 증거를 받은 것처럼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에녹의 평범한 삶을 본받게 하소서. 65년 동안 어떤 삶을 살았는지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300년을 동행했다는 놀라운 하나님의 고백이 우리들의 고백이 되게 하시고 우리 2025년에 기쁘게 하는 증표받는 에녹의 삶의 축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내주 역사 교통 충만하신 주, 온 성도들의 마음속에 에녹의 신앙을 본받아 하나님과 동행하며 300년 동안 앞서지 않았고 멀찍이 떨어지지 않아 가까이 함으로 영원한 약속의 복을 받은 그 인생의 삶을 본받기를 원하는 머리 숙인 신현교회 성도들 머리 위에와 저들의 가정과 기업과 신상과 자녀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변함없이 성령의 역사, 신실한 주 이름에